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어요. 흔히 기도에 대한 표현을 가장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게 뭐냐 하면 기도란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가 숨을 참고서 5분 이상 버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이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데요, 우리 중에는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이제 좀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만약 그 비결을 물어본다면 아마 저는 10중 8구 기도라는 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인 우리는 이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는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핵심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실 기도가 필요 없을 만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병든 아이가 찾아와서 그 아이를 고쳐준 일이 계세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든 아이를 고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능력의 비결을 물어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이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만큼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중요한 이 기도,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평소처럼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이제 예수님이 시간이 이제 흘러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이제 기도를 마치니까 갑자기 어떤 제자가 나서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걸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라는 표현을 통해 제자들이 행해야 할 올바른 기도의 모범문을 보여주셔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어떤 요소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 사역을 하실 때 이 믿음을 벌써 일찌감치 많이 강조하고 사셨어요. 몇 가지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여러 병자들이 많이 찾아왔었죠. 그런데 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늘 반복적으로 하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을 또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29절과 9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이것은 우리로 치면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랑 같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요청에 대한 응답이 어디에 달려있다? 바로 그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 그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아주 크지 않아도 돼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그 기도는 능히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한 능력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매일매일 기도를 해도, 아무리 그 내용이 훌륭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그 어떤 믿음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밤에 그 사람의 친구가 찾아와요. 근데 문제는 찾아온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이미 다들 다 잠자리에 든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친구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미 거기 집에 다 자고 있어요. 그럼 선택지가 두 개죠. 첫 번째, 되돌아간다. 두 번째, 문을 두들겨가지고 깨운다.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양 있는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집으로 되돌아가겠죠.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찾아오는 게 정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갑자기 그 집 대문을 막 시끄럽게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집 안에서 잠이 들어있던 친구는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화가 났겠죠. 누구냐고, 누가 이렇게 교양 없이 밤에 다 자는데 깨우냐고 물었겠죠. 그러자 밖에 있던 친구가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기 집에 지금 아주 늦은 시간에 손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손님에게 먹일 만한 그런 음식이 아무것도 집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 손님들을 그냥 아무것도 대접을 안 할 수가 없으니 좀 실례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와가지고 먹을 것을 당신한테 요청합니다 라고 이 친구가 와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미 저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어디서든지 들어보셨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고 있던 친구는 누굴까요? 자고 있던 친구, 집안에서 자고 있던 친구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찾아온 친구, 밖에서 지금 문 두들기던 그 친구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밖에 있는 친구는 그가 원하는 대로 떡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아무래도. 거기서 두들겨 맞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이 본문을 보통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밤중에 이렇게 자고 있는 친구한테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막 이렇게 사정을 해요. 그런 그 첫 번째 시도는 안 통할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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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습니다. 거절을 당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네요. 반드시 또 문을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크게, 더 열심히 막 두들깁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안에 있던 친구가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떡을 들고 나와서 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의 핵심 해석의 근거는 오늘 본문 8절에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잠자리에서 이제 막 일어난 그 벗이 그 밖에서 찾아온 친구의 그 강청을 들어준 것은 그 사람이 친구라서요? 아니요. 그 사람이 하도 간곡히 졸라댔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도에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라, 이렇게 해석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 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그 다음 9절부터의 말씀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도 다 어떻게 연관이 되겠어요? 구하고 찾고 계속 끊임없이 두들기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간청하면 그 끈질김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같은 해석에 있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간절함은 겪어본 사람만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간절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 계속 끈질기게 졸라대는 그 일을 한다면, 그러는 동안 그렇게 조르는 우리도 지치지 않을까요? 게다가 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이죠, 여기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가 결국 그렇게까지 그 구하는 사람이 간청해야지만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런 간절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그렇게 간청해야만 그제서야 주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너무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만약 이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으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귀찮을 정도로 성가시게 졸라대듯이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졸라대듯이 기도하는 그 모든 요구를 무조건 다 수용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방금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수동적인 하나님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까 뭐라고 소개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하든지 그분 자신이 선하고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선한 의지를 사용하시고 지혜로운 판단력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구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구별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제 아들이 저에게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다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요구하는 대로 100% 그대로 주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원하는 것 중에는 이 아이한테 진짜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려서 적절하게 분배해서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뒤에 구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앞에서 말한 그 해석과는 내용이 완전히 모순되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굴복시키기 위한 무기나 압력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뜻에 끌어내려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제목을 어떻게 짓고 있느냐? 밤중에 일어난 친구의 비유라고 짓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밤중에 떡을 달라고 찾아온 그 무례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밤중에 그 간청을 듣고 일어나서 그 필요를 채워준 친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성경 본문은 사실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오늘 우리가 같이 본 8절 말씀입니다.
그 8절에 보면은요, 특히 어떤 표현이 중요하냐,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간청했기 때문에, 간청함을 인하여. 근데 여러분, 이 간청함이라고 해석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는요, 크게 두 가지의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또는 뻔뻔한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 뜻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냥 끈질기게 졸라대면 되는 거예요. 마치 얼굴에 철면피를 깔은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뻔뻔하게 자꾸 요구하는 그 요구로 인하여 들어준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이데이아는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부끄러움 없는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그러니까 수치가 없는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 본문에서 말하는 표현대로 조금 더 넣으면 창피당하지 않음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수치스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뜻, 이 두 번째 뜻으로 이 본문을, 이 단어를 해석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밤중에 지금 자다가 일어난 이 친구가 문 밖에서 지금 간청하는 사람이 친구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로는 안 움직이더라도 이 자고 있던 이 친구가 스스로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면이 부끄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요구를 들어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됩니다. 친구를 도와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창피를 당하거나 체면을 상실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해석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전제 조건을 붙여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은 동양 문화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마치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유교 문화는 체면 문화가 되게 크죠. 그래서 예의와 범절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마치 그런 동양 문화권 사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 체면 문화가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아나이데이아를 두 번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땠느냐 하면요, 친구 관계가 있어요. 친구 관계가 있는데 어떤 상대방 친구를 내가 실망시키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지역 사회에서 아주 큰 수치를 당하는 일이었어요. 그 친구에게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다니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고대 중동 도시 지역에서는요, 손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무언가는 대접을 해야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례는 매우 중요해서 밤에 친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무릅쓰더라도, 오늘 본문 이야기처럼 그렇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접대할 음식을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나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접대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의 요청을 받게 된 이 친구는 그렇게 깊은 우정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자기가 겪게 될 수모를 생각하면 도저히 내가 이걸 거절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사회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 친구를 돕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라서가 아니더라도 이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지역사회의 공동체에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편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드시 그 요청을 들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조차 그렇게 한다면 더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지신 그 명예 때문에라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요청을 들어달라고 울며 불며 떼쓰지 않고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우정을 아직까지 못 쌓았다고 치더라도요,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고요. 내가 경건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조건이며 기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간곡히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저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인 본인, 하나님 자신이 아주 좋은 선한 아버지이심을 믿고 나아오라, 이것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아닙니까? 세상 그 어떤 부모가 자녀가 몇 번이나 몇십 번씩이나 졸라야만 비로소 들어주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사랑하는 자녀가 단 한 번을 말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껏 들어주는 게, 그게 부모의 정상스러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 해도요, 내 자식을 살펴보니까 얘한테 이런 거 필요하겠다, 저런 거 필요하겠다 싶으면 알아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 그런 좋은 부모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것 저런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간절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 그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받는데요. 그리고 찾으면 어떻게 된대요? 찾게 된대요. 문을 두드리게 되면요, 열린대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결코 우리가 반복해서 정성을 보여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다만 구하기만 해라 라는 그 한마디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야.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셔. 이 사실을 마음에 온전히 인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신음소리처럼 아주 작은 소리로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명확하지 못하게 기도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헤아려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알아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악한 아버지조차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건만 하물며 가장 은혜로우시고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어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길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그 기도 단 한마디, 그 한마디를 하나님이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오직 이 한 가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다. 그분이 반드시 나의 간구와 나의 작은 신음소리 한마디조차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며 기도하면 그 기도는 능력이 되어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같이 깨닫게 되고 듣게 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기도와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기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부터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가 안 될 때마다 늘 이 사실을 다시 머릿속에 떠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떤 사실이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상,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내가 여러 번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번 내 진심을 담아서 단 한 번 내 마음만 드리면 내가 미처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다 헤아려 들으시고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이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부득이 밤중에라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야 될 만큼 그 답답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좋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계십니다. 다만 한 가지,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나한테 들고 와라. 오직 이거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지금 그것을 그냥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갑시다. 나의 이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